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시냐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 역시 메시아에게 쓰여지던 칭호였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성경의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son of 갑자기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이 자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자라는 이 말 자체가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이냐 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케사르, 가이사라라는 말입니다. 즉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 빌립 왕이 이 지방을 건설하면서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왕의 지역이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무슨 숭배가 만연했느냐? 황제의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이나 황제의 숭배가 대단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판이라는 이방신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되기 이전의 지명은 뭐였냐고 하냐면 파니아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신들 가운데서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습니다. 그럼 판이라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목양의 신이었습니다. 즉 양치고 소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축을 잘하기 위해서 섬기던 신이 바로 판이라는 신이었는데 이 판신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표적으로 숭배하던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 숭배가 만연한 지방이자 판이라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 한복판이었던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때 제자들이 여러모로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 왕이 정말 분노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질책을 이 왕은 달갑게 듣습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를 질책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듣고자 했던 것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일때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가 아내로 취했던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너무나 잘 춰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때 헤롯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할까요?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세례 요한에 대한 적대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딸로 하여금 왕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나아가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상당히 근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도 없지만 또 자기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 왕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 헤롯 왕이 두려워하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게 예수다라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께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에 나온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세 번째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망할 자기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70년 만에 자기 다시 땅으로 돌아올 것을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또 민족을 보고 울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이끌고 우뚝 서게 해서 이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줄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민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다. 아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선지자로 온 사람이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추측들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잘 들었다. 그렇다면 나를 3년 동안 그리고 나를 지금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바라본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도대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제자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원어는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리오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당시 키리오스란 주님이란 말 자체는 오로지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키리오스, 키리에 주님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한테 쓰면은 이것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호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키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유대 역사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의 역사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을 세우는 직이 딱 세 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야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정통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직책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또 그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에게 내려줄 때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절차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정식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제사장은 견습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년간의 견습 기간을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종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 세 직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분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전부 다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순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이나 여러 선지서들을 여러 시편을 지은 다윗을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고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전부 다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의미와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만주의 주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 주님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만 유대인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이 있었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로마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고백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상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세상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내게 알게 하다 했을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계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자기로 쌓였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그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당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와 유의 같지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황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문서들을 보았을 때 또 우리가 여러 앞뒤의 문맥들을 보았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방금 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위에 네가 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이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지옥, 즉 악마라든지 사단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듣고 열어주고 닫으면 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가 천국을 닫고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정말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천국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닫아버리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천국이 닫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세워진 복된 연합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로서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질문 두 가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 찬송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